허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하시고 깨끗하여지게 하시고 또 선하게 그리고 의롭게 서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른 곳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이라든가 마가복음 11장이라든가 또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과정들을 기록해 놓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이 과정 속에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그 위에 타게 하신 후에 제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앞서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이렇게 겉옷속 깔고 그리고 또 예수를 높이 부르며 찬양합니다. 38절에 이렇게 찬양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하고 또 그 분이 오셔서 하늘의 평화와 또 하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끼쳐줄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가? 또 우리를 향하여 오신 주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우리가 보통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또 주의 오심을 환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 나타나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서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매년마다 이 부분이 오면 늘 이렇게 나귀 새끼의 중요함과 또 나귀 새끼를 어떻게 타고 가는 것이 또 주님의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 이거는 이제 보통 임금이 그 노새를 타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러나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좀 더 겸손의 의미죠. 좀 작은 것을 타신 거예요. 큰 당나귀를 탄 게 아니고 작은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우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환영받을 수 있는가, 또 왜 환영받아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깨달아야만 되지. 그냥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넘어간다면 우리는 조금 그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하여 환영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는 좀 더 우리가 앞뒤로 성경 구절을 좀 바라보면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9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면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하나의 어떤 사건 또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여기 보면 이름 삭개오, 그리고 그의 직업 세리장, 또 그의 경제적인 형태 부자, 이런 간단한 어떤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또 그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갔는데 그는 키가 좀 작아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조금 더 앞서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길을 가면 이쪽으로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서 그 앞에 서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뭐 성경에 보니까 그 나무가 뽕나무다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여기 나온 그 돌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앞을 이제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 보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저쪽에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나무 위에 누군가가 올라서 있다면, 그것도 아이도 아닌 어른이, 키는 비록 좀 작지만 아마 부자였으니까 조금 덩치가 좀 뚱뚱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으니까 좀 화려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지나가다 눈에 안 띌 수가 없죠. 이렇게 가다가 머리 위쪽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냥 우연히 특별한 사람이다, 특이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참 신기한 사람이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와 더불어서 거기에 함께 온 무리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삭개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정말 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분이 좋아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이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2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 선량한 모습들이 삭개오 가운데서 갑자기 이렇게 확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온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추정해 보자면 그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는 매우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서부터. 근데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이 여리고에 살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그 멸시보다도 더 강력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라고 하면 또 세리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의 그 시간들을 쭉 겪어와서 높은 자리인 세리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세리로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욕먹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세리장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는 그의 인생에 돈이 목적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2절에 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칭해지는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놀라운 변화야. 그렇잖아.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거야.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적어도 세리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살고 싶은 그의 욕망으로 그렇게 세리장까지 되어서 부자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누구에게 주겠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삭개오는 과감하게 했어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그 감동 하나 때문에. 그리고는 세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직하게 일을 하면 사실은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세리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그리고 그 세금을 다시 로마로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이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 각자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는데 이 세리가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가서 어떤 사람에게 너 100데나리온 내라. 너는 어느 정도 부자니까 이번에 세금 100데나리온, 너는 10데나리온 이렇게 하면 그 100데나리온을 받았고 10데나리온을 받았으면 그걸 다 로마로 보내지 않아요. 그 중에 이제 로마로 보내야 할 돈이 있어요. 얼마큼. 그러니까 원래는 한 50만큼만 보내도 되는데 거기다 50을 더해서 100데나리온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10데나리온도 마찬가지죠. 한 5데나리온만 보내도 되는데 5데나리온을 더 보태서 받아내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그 중에 로마로 보내야 될 5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은 로마로 보내고 자기가 더 거둬들인 것은 자기 것을 하는 거야. 세리가 그렇게 해서 부를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은 것이 없지 않겠는가 싶을 정도로 이 세리들이 하는 일이 주로 그렇게 돈을 버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돈을 취하고 또 때로는 더 많이, 때로는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이제 적은 사람에게 좀 적게 거둘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로마로 보내야 되는 세금보다도 더 거두어서 그 중에 남는 것은 자기가 갖고 로마로 보내야 될 일정 금액만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리가 갑자기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갑절로 갚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왔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재산을 절반을 주느냐, 또는 내가 갑절을 얼마큼 갚아서 내가 토색한 분량이 얼마큼 되고 그래서 내가 얼마를 갚았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난 순간 그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는 내가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부르는 부름에 자기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같이 가는 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2배나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회개하고 자기의 그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적도 다 바꾸면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진짜 가난해진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에요. 회개한 사람. 이제까지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기꺼이 내가 주여
내가 이제부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런 잃어버린 영혼, 이런 사람들이 주의 오심에 대하여 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다음에 11절부터 나와 있는 이제 27절까지 나와 있는 열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보는데요. 열문화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로마나 뭐 이런 제국이 있잖아요. 제국이 있으면 그 제국은 황제가 이 모든 나라를 직접 다 통치를 못하니까 지방마다 이제 왕을 이렇게 세워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분복 왕이라고 이렇게 그 지역에 유대인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은 로마에서 인정받아서 너 이제부터 왕해라고 인가를 내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귀인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이제 로마 같은 나라로 이렇게 가는 거죠. 황제에게 가서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고는 뭐 이제 뇌물도 주고 그다음에 높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내가 어느 지역에 왕이 되고 싶은데 이번에 왕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왕이 되기 위해서 떠나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면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기 전까지는 거기서 계속해서 로비도 하고 노력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떠날 때 금방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뭐 몇 년씩 걸릴 수도 있고 뭐 짧게는 뭐 몇 달씩 걸리고 몇 년씩도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할 역할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10명을 불러가지고 은하 10문화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너희가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10문화를 주고 이제 종들을 여기서 이제 이 일을 맡기고 이제 떠났는데, 그랬는데 14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이제 귀인이 왕이 되려고 갔는데, 그리고 종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또 왕위를 받으러 간 사람을 이제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모략하는 일들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어떤 지역에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이제 로비를 뒤에서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왕이 되려고 이제 뭐 이렇게 로마 같은 제국을 찾아갔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또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렇게 뒤에서 또 로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15절에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부르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갑자기 앞에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 15절에는 거기에 이런저런 어떤 설명도 없이 귀인은 왕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 귀인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로비를 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종들 10명이 그곳에서 10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 귀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였겠습니까? 이 열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를 방해하고, 야, 너 그게 충성해봐야 너 별로 더 얻을 게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충성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열문화를 가진 사람 중에 정말 이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고 기다리면서 자기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왔을 때에 세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뒤에서 이렇게 로비를 해서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인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그 종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한다라고 했더니, 이제 1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당신이 준 이 한 문화로 열심히 장사해서 이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구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 와서 또 물어요. 두 번째 종에게 또 물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한 문화를 줬는데 내가 그걸로 열심히 장사해서 내가 10문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5문화는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주인이 그 종에게도 또 이렇게 말하죠. 잘하였도다. 그리고는 너도 5구를 차지하라. 이렇게 하면서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한 문화를 받은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주인을 굉장히 이렇게 폄하하죠. 그리고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다 라고 모욕하면서, 그러면서 이 한 문화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문화를 내놓는 사람은 뭡니까?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지 않았어요.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귀인이 맡긴 소명 또는 사명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이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앞에 14절에 백성들 중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뒤로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무리에 아마 미혹되어졌어.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 한 문화를 갖고 장사를 하지 않아서 여전히 한 문화만 갖고 그리고 주인을 악하다고 폄하하는 이 사람은 결국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또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환영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쌌다가 한 문화만 내놓은 이 종은 주인이 돌아오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주인이 돌아오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못 돌아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주인을 폄하하는 이 종은 주인이 안 돌아오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왔을 때에 환영하는 대열에 끼어들지 않고 오히려 주인이 오는 것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또는 주인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와서 자기가 한 문화를 통해서 10문화를 남겼다든가 5문화를 남긴 사람들은 주인이 돌아온 것을 얼마나 환영할까요? 주인이 돌아오면 왕이 되어서 오면 자기가 10구를 차지할 수 있고 5구를 차지할 수 있는 주인이 자기에게 충성에 대하여 상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주 오심에 대하여 환영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뭘 시켜놓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 이거 해놓으면 내가 와서 너 뭐 해줄 거야 이러면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는 부모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엄마 나 했어. 얼굴 갖고 와요. 그래서 나 했으니까 뭐 해줘? 아까 해준다고 한 거 해줘? 그렇게 하고 온다고요. 그 부모가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아이들은 환영하는 거예요. 엄마가 언제 돌아오나? 자기는 일찍 끝내놓고 언제쯤 돌아오냐? 그게 시간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은 아이들, 또 해놓으라고 한 걸 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돌아오면 안 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엄마가 돌아올 시간이 돼서 엄마가 돌아오면 내가 혼나는데 그러고도 안 해요. 그래도 시켜놓은 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걱정이 안 해. 오면 안 되는데 벌써 시간은 자꾸 가고 그거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는 거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비방하고 그리고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낙이 타고 오신다고 낙이 탄 것의 의미가 뭐 어떻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나는 기쁘게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주님이 오시면 내가 뛰어가서 정말 환영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오시기를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나같이 연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 그렇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을 뛰어가서 그렇게 우리가 환영하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1차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그 주님이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나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또는 부모가 시켜놓고 간 일을 내가 돌아오면 내가 그에 대한 상을 줄 것이다라고 말한 그 기대만큼 그래서 그 기대로 그 부모를 기다리는 그 자녀의 그 간절한 만큼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왕이 되어 오신 이가 와서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10고을을 다스리고 5고을을 다스리고 그들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그들에게 주어서 복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오히려 있는 것을 빼앗아서 그리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왕 되신 이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앞에 삭개오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느니 그런 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셔서 자기를 만나 주셨을 때 기쁘게 환영하는 그리고 또 자기에게 사명을 맡기고 떠난 그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이 자기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결과를 들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막아서고 오지 못하게 해방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심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탔을 때에 그 밑에다가 종려나무와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는 큰 소리로 기뻐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엔 영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같이 세상 가운데서 소외받고 잃어버린 자 된 것 같은 자기들을 구원하게 하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또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 우리의 임금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 가난과 이 소외받는 것에서 또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내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그 나의 구원자로 오신 그를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고 환영하고 그리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환영하니까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갑자기 책망하래요.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 저들이 막 저렇게 떠드는 거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책망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그런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잘못 말하고 있으니까 저들을 책망하고 저들이 더 이상 그런 말로 떠들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소외되고 또 고난당하는 이들이 이 그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오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소리쳐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게 올바른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히려 소리 높여서 찬양하면서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주의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그리고 정말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나팔을 불면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희가 그 찬양을 못하게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너희가 찬양하지 않아도 오히려 저기 있는 저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원받아 회복되어서 구원되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른다면 오히려 저기 있는 생명도 없는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기 있는 저 돌보다도 못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없는 저는 돌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돌이 일어나갖고 막 찬양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너는 돌보다도 못한 존재야. 우리가 과연 정말 돌보다도 못한 존재인가요? 우리는 돌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어요. 우린 죄 때문에 우리가 그 형상에 손상을 입어서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님, 그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가지고 오심에 대하여 우리는 소리 높여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41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여기 보면 이게 심각하게 예루살렘 성을 보며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보며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야만 됐을까? 그저 그냥 어떤 면에서는 돌로 지어놓은 성전인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지어놓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자기의 욕심을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도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왕으로 구원자로 설까봐 두려워서 그를 붙잡아다가 재판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그의 손에 맡기는 일을,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환영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곧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어질 것에 대하여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여기 믿는다고 교회 안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쁘게 왔다라고 정말 웃으시며 우리를 맞아주셔야 되는데, 오시면서 근심에 쌓이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고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사람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들, 한국 교회를 보고 온 세상의 교회를 보고 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맞아서 정말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오면 삭개오처럼 또 10문화 5문화를 남기는 그 종들처럼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내가 기꺼이 환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이 언제든지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맡겠습니다. 세상의 욕심 버리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주여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서 다 주님의 오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